목사인 저도 레위기 성경을 읽으면 지겹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하면 또 연구를 하면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지겹기도 하고 힘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나 아니면 여호수아서 또는 열왕기서, 사무엘 상하 이런 성경을 보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별로 재미없습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또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두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거창하게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도 있지만 그냥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깊은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성경을 그냥 편하게 기도하면서 쭉 읽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어갈 때 순간순간 문득문득 재밌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보면 특별하게 무슨 우리가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무슨 큰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참 재밌다. 그리고 좀 이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어디 무협지나 이런 데 보면 좀 황당해 보이는 듯한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래 나무가지 떠서 던졌는데 도끼가 둥둥둥둥 뜨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잖아요. 안 재밌으세요?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이때 새도끼가 사실 귀하거든요. 쇠가 많이 우리 오늘날처럼 쇠가 많이 있는데 재련이 잘 돼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끼를 파다가 갑자기 도끼 자루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손이 미끄러졌는지. 와 큰일 났다. 이거 빌려온 건데 웃잖아. 그렇게 고민하는데 엘리사가 나무가지 떡 던져가지고 물에 툭 어디 빠졌는데 저쪽에 빠졌습니다. 툭 던졌는데 도끼가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 성도님들은 배도 너무 이성적이었어요. 에이 목사님 그냥 성경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뭘 또 그래 합니까? 이래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군사들이 쫙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러고 했더니 엘리사가 야 자세히 봐. 자세히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쫙. 저만 재밌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시는구나. 저만 재밌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보면 재밌어요. 아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적들이 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막 절단 났다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자세히 봐. 자세히 보라니까.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불병거와 불무와 군사들이 쫙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돈성을 사고 있는 군대들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탁 지키고 있으니까 이야 죽기는 개뿔 우리가 살았다. 성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경건하게 뭔가 큰 걸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했는데 사실은 엘리야는 주로 혼자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혼자 다니는데 늘 자기 종을 데리고 다녔어요. 엘리사의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늘 자기 종 게하시를 데리고 다녀요. 종을 늘 데리고 다니고 또 거기다가 선지자의 무리들이 엘리사를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당연히 앞에도 보면 이야기처럼 당시에 뭐 선지자의 무리가 다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욱 몰려오니까 그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할 데가 너무 없는데 저 요단 쪽으로 가서 우리 거처를 새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 그 좋은 생각이다. 그냥 가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자 한 명이 우리끼리 가는 거 그런데 선생님 같이 가시죠 이러니까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그냥 뭐 집 짓고 같이 있지 뭐 이렇게 하고는 요단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 갔는데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그때 당시에 뭐 콘크리트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철근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나무를 베어서 이제 집을 짓는데 당연히 선지자의 생도들의 무리에 무슨 뭐 그 당시에 고가의 기술 뭐랄까요 도구인 도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빌려온 거예요. 막 도끼질 하다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도끼가 그냥 팍 빠져가지고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와 큰일 났다 이제 도끼 이거 웃자노 어째 구하노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도끼를 끌어올리는 그렇게 오는 그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잡아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거 이제 여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또 이제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훨씬 이스라엘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든지 군사들을 치기 위해서 전략을 세밀하게 다 짜가지고 시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합니까? 엘리사가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임금님 저기 구미로 치면 저 광평동 옆길로 글로 가지 마십시오. 왜? 그 길로 가면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고 군사를 보내면 먼저 가서 대비하든지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엄밀하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늘 실패를 하고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 있고 지키고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우리 편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있어서 내통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에게 신뢰하는 신하에게 야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도 내인데 그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된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신하가 임금님 내통하는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임금님이 그 왕궁 침실에 사는 이야기조차 다 듣고 아는 사람 좀 과장된 거죠. 그런 정도로 모든 걸 압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당시에 그 앞에 보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거의 아람의 의사나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 이스라엘로 갔는데 왕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에 있는 사람들이 살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런 불치의 병을 나을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을 누가 낫게 했지? 엘리사라는 사람이 낫게 했다더라고. 도대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는 살펴보았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전략이나 어떤 노출이 아니라 그 엘리사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들통난다는 사실을 이 신하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좀 과장한 표현이긴 하지만 임금님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구할 수 있습니까?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알게 해서 그가 왕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략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찌가 되냐? 엘리사를 잡아야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으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람 나라의 큰 아람 나라의 군대 침입 앞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늘 전쟁의 두려움이나 외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든지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엘리사 선지자도 기도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그런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고,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생각을 품을 때 그렇습니다. 와,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는가? 이런 기도, 거대한 나라 민족 뭐 하는 일을 내가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아이고, 이런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대한 기도든 사소한 기도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가 이제 주영이가 간호사잖아요. 간호사 뭐 사실은 뭐 옛날에 간호사 아이고 수고한다 이런 정도였지, 병원에 들어가고 한 1년인가 됐을까요? 뉴스에 막 뜬 게 그때 뭐가 많이 뜨냐면 뭡니까? 간호사들 괴롭히는 거예요. 태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뜨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그게 간호사들이 뭐 태움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고생하는가 또 이런데 다리 간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지 이러면서 다 찾아보고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에가 야, 너 그 병원에는 괜찮나? 이러니까 우리 병원도 다 똑같죠 뭐. 야, 그럼 묻자는데, 그래서 저는 야, 너무 힘들면 병원 때려쳐도 된다, 괜찮다, 뭐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니라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이러니까 병원 다 똑같아요, 그냥 괜찮아요. 주영이가 의외로 애가 좀 쿨하거든요. 괜찮습니다, 뭐 그냥 그 큰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소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딸과 연관이 되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런 데서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할 수 있지? 그걸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되어지면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일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피시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신음에도, 그냥 입안에서 말도 잘 통하지 못해서 그냥 웅얼웅얼 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귀를 바짝 세우고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람에 호시탐탐 내려오고 있는 그 아람의 그런 군대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 아람은 큰 위협이고 부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엘리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알게 하셔서 모든 곳에 미리 사람을 보내고 미리 왕에게 예비하게 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변방에 아주 조그마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작은 자의, 아주 변방의 작은 자의, 조그만한 자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크게 들으시는 겁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작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무슨 우리의 연약함이 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겠나, 우리가 이런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통찰하는 그런 영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적조적소에 사람들을 세우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그러면서 왕을 보호하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지역 사회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거대하고 큰 그런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우리가 구하기도 하는데, 아이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나무를 패고 집을 짓기 위해서 하다가 그냥 실수를 해서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정도면 어떻게 물을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주님 어쩝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은 소리, 우리가 일상을 살고 가다가 조그마한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가 우리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조차도 우리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물에 떨어진 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어쩝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어찌 된 거고? 예, 이렇게 하다가 빠졌습니다. 그래 어디 빠졌는데? 저기 빠졌습니다.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흙에 던졌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작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린 그 상황 가운데 그 제자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공경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까지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고, 도끼가 어떻게 쇳덩어리인데 어떻게 물에서 떠오를 수 있습니까? 마치 나무 가지가 좌석이 되는 것처럼 그 나무 가지가 던져 놓으니까 도끼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자석에 끌리듯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잡으라고 해서 그것을 건져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삶을 살아가면서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런 구차한 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에조차도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 히브리서도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간구를, 작은 간구를, 탄식하는 신음하는 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을 돌보는 하나님, 일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 오면 좋지만 안 하더라도 일어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담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 때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일상의 신앙, 일상의 신앙이 되는 거죠.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꼭 기도가 아니어도 이 제자처럼 탄식하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일상이 하루가 되어지고 한 주가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사소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기도가 사소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볼품없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한이 없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로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소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구원한 자기 백성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 누가 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운동하려고 사는데 잘 안 쓰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그거 말고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지금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왜요? 돈 많이 주고 샀으니까 함부로 안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소하게 보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사소하게 보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살리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성도는 자기를 볼 때에 내 자신으로만 보면서 잘못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보면 자신의 삶은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면서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소하게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뭔가 거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우리가 사소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제가 넘는 커다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것 가지고 기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제자의 모습,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제자의 궁핍한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삶은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기도도 없고 사소한 삶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건이나 그 기도 제목이나 그 사건이 사소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거나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뭐 무가치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가볍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크고 어려운 기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사소한 기도도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태도이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진심과 신뢰를 담아서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은 기쁘게 응답하시고, 진심을 담고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열매 맺게 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소한 것 없다.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소한 것이 없고, 네가 하는 모든 기도는 너무 거창해서 내가 응답 못할 것도 없고, 내가 너희 그 기도에 그런 것까지 하나 하찮게 생각하시면서 사소하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귀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크게 들으시고, 우리가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선언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소한 기도도 없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삶도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니까.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기도,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